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아람 시대의 전도입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나의 전도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그 나의 전도의 응답은 나의 전도를 찾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전도를 정확하게 찾으면은 최고 응답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전도를 찾는 최고 응답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아람 시대의 이제 중요한 이제 세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자, 이 엘리야가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냐면은 이스라엘은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예요. 아합 왕 시대죠. 자, 그런데 이 아합 왕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면은 최고 우상 시대였어요. 자, 이제 시대마다 조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조금 차이가 있죠. 족장 시대에는 보면은 뭔가 이렇게 언약의 복음에 그 근본적인 뿌리를 내려가는 이제 그런 전도였고요. 그리고 그 애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계속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애굽이 막을 때에는 그 애굽을 꺾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것이 이제 그 출애굽 시대에 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에 이제 그 최고의 이제 전도였죠.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시대에는 그때는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 시대가 막 시작이 될 때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제 거의 대부분이 우상 숭배를 안 할 때가 별로 없었어요.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제 그 진짜 언약 잡은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조금씩 우상을 꺾고 무너뜨린 이제 그럴 때가 있었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제 우상 시대였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시대에도 이제 사실은 우상 때문에 제일 블레셋한테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에도 이 우상을 꺾고 그러면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왕권이 강화되면서 뭔가 이제 나라가 이렇게 그 힘을 얻게 되는 이게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향하시는 아주 중요한 전도였죠. 그런데 이 아람 시대에는 이 아합 왕이 왕으로 있으면서 그때 그 왕비가 이세벨이었잖아요. 진짜 최고로 우상을 섬길 때. 그러니까 이때의 전도는 뭐가 당연히 최고 전도일 수밖에 없느냐면은 우상과 싸우는 것이 우상과 싸우고 그 우상을 꺾는 것이 그게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게 우상을 섬기고 이랬는지 하나님이 오죽했으면은 하나님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때에 하나님이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안 내리셔.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를 안 내리면 어떡합니까? 이게 3년 반 가뭄이 와요. 가뜩이나 이스라엘은 비가 잘 많이 없는 이제 그런 땅인데, 그러니까 뭐 온 시내 냇가를 강물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죽했으면은 이 엘리야도 뭐 다 가물어 버리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엘리야조차도 먹을 게 없어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에 그리심 강에 요단 앞에 있는 그리시네가, 그리시네가에 가서 이제 어디에 숨어 있으라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느냐면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셔요. 그러니까 이제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줘가지고, 아니 새 새끼도 아닌데 까마귀 새끼도 아닌데 까마귀가 물어다가 먹이를 갖다 줘서 엘리야가 이제 먹고. 근데 이제 뭐 3년 반 동안 계속 가물으니까 그리시네가 그거마저도 이제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이제 다 굶어 죽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 엘리야에게 이제 또 어디를 가라 이야기하시면 어디를 가면 이제 어떤 여인이 있을 거다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사르밧 과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르밧 과부를 딱 만났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냐? 진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가루하고 기름이 조금 남아 있는데 한 끼 딱 먹을 거야. 한 끼 딱 먹을 거 남아 있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 나하고 이제 우리 아들하고 둘인데 이거 한 끼 먹으면은 끝이다. 우리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거 너희들 먹지 말고 나한테로 가져와. 아니 그래가지고서 근데요 이 사르밧 과부가 그거를 엘리야한테 갖다 준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면은 가루가 들어있는 통 한 끼 딱 먹을 거 남아 있었는데 계속 먹어도 또 계속 가루가 나와. 기름 한 끼 딱 먹을 기름 남아 있었는데, 아니 기름에 쏟으면 또 나오고 쏟으면 또 나오고.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엘리야의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우상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경고를 딱 하셨거든. 너희 계속 우상 숭배, 우상 섬기면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비가 없을 거다.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근데 아합 왕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3년 반 가뭄이 온 거야. 이스라엘 완전히 싹 말라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 엘리야의 전도는 아합 왕에게 가서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이 엘리야가 얘기하는 소리 듣기 좋겠어요? 와서 자꾸 그러니까 오히려 엘리야 만나면 너 엘리야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은 너는 이제 사형이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숨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이렇게 보호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3년 반이 다 지나가는데, 이때 이제 오늘 이제 18장에 이야기하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예, 아합 이제 숨어 있지 말고 이제 아합에게 나타나서 아합에게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러 가다가 오바댜를 딱 만나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서 전해라.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 자 갈멜산에 다 모아라. 그래가지고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자, 이 갈멜산에 영적 전투가 벌어져요. 자,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냐? 아니면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뭘로 판단하느냐면은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만약에 여호와가 불로 응답하시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바알이 불로 응답하면은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아합 왕이 그래 좋다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850명 이 거짓 선지자를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자, 850대 1로 이제 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가 완전히 승리하죠. 처음에 이제 그래서 850명 이제 모였어요. 갈멜산에. 그래가지고 제단을 딱 차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재물 이제 다 이제 짐승 잡아서 올려놓고 그리고서 너희들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막 미친 듯이 막 뛰면서 그러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로 응답해달라고.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오전 내내 하는데 응답이 안 와.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금 이제 조롱하죠. 야, 바알이 지금 낮잠 자나 보다. 더 크게 한번 소리 질러서 한번 깨워봐라. 낮잠도 자가지고 니네 소리를 못 듣나 보다. 그러니까 막 이제 오후에 더 막 날뛰면서 더 소리 질러대네. 아무리 해도 안 돼. 이제 거의 이제 저녁 때쯤 돼가지고 엘리야가 그러면 이제 내가 하겠다. 이래가지고서 그냥 그 제단 차려놓은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너희들 갔다가 물 갖다가 다 부어라. 이래가지고서 한 번 갔다가 부었어요. 다시 또 한 번 갖다 부어라. 다시 또 갖다 부어라. 그 제단 주위로 또랑까지 물이 철철 흘러 넘치게 그렇게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로 알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 기도가 다 끝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재물을 다 사르고 또랑에 있는 철철 넘치던 그 물까지 다 증발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거짓 선지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도망가려고 하는데 근데 백성들이 이제 다 이제 지키고 있었거든요. 한 놈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이래가지고 850명 싸그리 잡아다가 이제 다 처형을 했죠. 그래서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요 완전히 승리했어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의 전도와 아합 왕에게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 그게 엘리야의 전도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상을 막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 이게 엘리야의 어마어마한 전도였죠. 자, 그런데 이거는요 시작이에요. 자, 이러고 났는데 엘리야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죽음의 위기를 딱 만나게 됐어요.
이세벨이 이 사실을 알고서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눈을 감지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라고 지명 수배를 내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이제 엘리야가 너무 낙심이 돼 가지고 도망가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지쳐 가지고서 딱 쓰러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 불러가 달라고 기도했잖아. 이제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가지고 먹을 거 다 주고 물 마시게 하고 그러면서 호렙산을 향해서 가게 하시죠. 그래 가지고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달려 가지고 호렙산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엘리야에게 주신 미션이죠. 엘리야는 앞에 이게 대단한 걸 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완전 밑바닥으로 꼬꾸라진 거예요. 자, 그때에 이제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체질이 원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체질이 못 돼서 엘리야는 뭔가 막 으쌰 해야지 많이 되는 이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하셨는데 그냥 이게 이제 다인 줄 알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완전 낙심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서 거기 가서 하나님이 막 불 가운데서도 아니고 막 지진 가운데서도 아니고 막 큰 소리 나는 가운데서도 아니고 세미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자,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자, 지금 엘리야는 이 아합 왕하고 왕비 때문에 지금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왕 내가 갈아치우겠다. 자, 그리고 엘리야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나 혼자만 남았다 이거예요. 나 혼자 남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착각하지 마라. 내가 7천 제자를 남겨놨다. 이거 찾지 않고 뭐 하고 있냐.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찾아서 네 후계자로 세워라. 이게 엘리야에게 주신 진짜 하나님의 미션이고 엘리야의 전도였어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제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서 이 엘리사를 만나죠.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 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이제 후계자로 세워서, 사실은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그 이후에 더 큰 사역을 하게 되는 이런 그 응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의 전도는 앞에 것도 엘리야의 전도 맞지만은 제일 중요한 전도가 이 뒤에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마음에 이렇게 두고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바댜의 전도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중에 보면은 엘리사도 그렇지만 우리는 꼭 뭐 엘리야, 오바댜, 엘리사 이런 대단한 사람들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르밧 과부가 한 전도도 너무너무 중요한 전도예요. 이 사르밧 과부는
이때 엘리야를 위해 말하자면 이제 엘리야를 위해서 엘리야의 먹을 것을 다 댄 사람이거든요. 자, 뒤에 이제 엘리사도 보면 수냄 여인, 그냥 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한 일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가 물론 큰 전도를 하고 그러면은 물론 좋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아주 작지만은 너무너무 중요한 전도가 있어요. 이때 다 아마 이 사르밧 과부가 아니었으면은 엘리야 안 되거든요. 엘리사도 이 수냄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자기 집을 엘리사로 해서 방을 하나 따로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그 책상도 만들고 해가지고서 엘리사가 그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수냄 여인이 다 채웠거든요. 그 이제 굉장한 전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은 그러면 안 되죠. 자, 이제 이 오바댜는 오바댜는 참 진짜 여러 가지로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아합 왕의 신하였어요. 그것도 아합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여기 보면은 왕궁 맡은 자 그랬죠. 왕궁 전체를 다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신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얼만큼 신뢰하고 얼만큼 그 신임을 하고 믿었던 신하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 오바댜는 엘리야의 또 제자였어. 사실은 이 두 가지로요,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바댜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진짜 우리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꼭 오바댜와 같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이런 응답을 받아야지 되죠. 자,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때였는데, 이때에 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가지고 그 100명을 다 먹인 거예요.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참 진짜 미스테리예요. 이게 오바댜를 막 모함하고 하는 그런 신하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한두 명도 아니고 이 100명을 먹이려면 이게 어떻게 새나가도 이게 새나가는데, 야,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참 저도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하여튼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 100명을 먹였는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선지자 100명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7천 제자로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 7천 제자가 나중에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으로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바댜는 사실 아합 왕의 신하로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로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먹인 이것이 오바댜의 그 전도의 이제 전부가 다 되죠. 그래서 비록 이제 중직자였고 그렇지만 한 시대를 그 엘리야와 엘리사를 섬기면서 한 시대를 살렸던
그런 전도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 엘리사의 전도입니다. 자, 엘리사는 자, 소명부터 조금 달랐어요. 그게 참 그게 이게 이제 엘리사의 그릇이기도 하고, 그리고 엘리사의 그 엘리사가 어떤 일꾼이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가 사실은 가장 그 위기 당했을 때에 이때에 그 엘리사가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잘 나갈 때 부름 받은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엘리야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부름을 받고 엘리야의 제자로 따라 나선 거예요. 이게 웬만한 사람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참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이때에 또 그냥 따라 나선 것도 아니에요. 이때 엘리사가 완전히 딱 결단한 거 보세요.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딱 말하자면은 그 배수진을 딱 친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 농사 짓는데 소 한결이 그냥 2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잔치 다 하고, 그리고서 이제 쟁기하고 농기구 아예 다 불태워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다시 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내가 농사지러 오고 난 이런 짓 안 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소명이 너무 분명했죠. 다시 돌아올 컴백할 것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그리고서 엘리야의 제자로 그렇게 따라 나서게 됐죠. 자, 그리고 엘리사는 관심도 다른 제자들하고 달랐어요. 자,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면은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길갈 이거 누가 차지할까? 또 베델 이거는 누가 차지해야지 되지? 또 여리고 여기는 누가 가서 목회해야지 되지? 그리고 요단. 하여튼 이런 거에 다른 제자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엘리사는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딱 하나 구한 게 뭐냐면은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진짜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도 진짜 이런 제자가 필요하고 이런 전도자가 현장에는 진짜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제자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그 엘리사를 아주 도왔던 사람이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 이 수넴 여인이에요. 이제 이 여자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해가지고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방을 따로 준비하자. 그리고 거기다 이제 책상도 하여튼 그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엘리사가 편안히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
이래가지고 이 집에 분명히 뭔가 필요한 게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 종한테 한번 물어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거 뭐 별로 없다고. 그냥 없다는데요. 그래도 뭔가 있을 텐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들이 없어요. 남편은 또 나이도 많이 먹었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엘리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그러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서 당신에게 내년에 아마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냄 여인이 아예 이제 안 믿어요. 그랬는데 진짜 잉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그 아들이 또 죽는 일이 생겨요. 근데 엘리사가 또 그 아들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일들도 있게 되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이 이 나아만 장군. 이게 이제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죠.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는데 이제 나병 환자였거든요. 자, 이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가 치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아마 나아만 장군이 있을 때에는 아람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나중에 그 아람 왕이 그 이스라엘 쳐들어오게 되네. 그때 아마 나아만 장군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이미 그 엘리사는 도단성에 많은 제자들을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엘리사가 얼마나 영적인 힘이 있었느냐면은 그냥 앉아서 아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훤히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공격해 들어오면은 엘리사가 미리 왕한테 이야기해서 이쪽으로 공격해 오니까 미리 군인 보내서 딱 방비하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진짜 아람 군대가 그쪽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쉽게 막을 수 있잖아요. 저쪽으로 오면 또 저쪽으로. 나중에 아람 왕이 막 고민이 생겼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 분명히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찾아내라. 근데 이제 그때에 신하가 뭐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는데? 도단성에 있습니다. 군인을 보내가지고 몇 겹으로 그냥 빽빽하게 쥐새끼 하나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다 포위해가지고 둘러쌌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뭐를 보내셔요? 불말 불병거를 보내서 그 아람 나라 군대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끌고 와가지고서 어디 사마리아 성 한 복판에 다 가두어 놓고 이제 눈을 뜨게 해요. 이 와 보니까 이제 사마리아에서 한 복판에 완전히 이제 붙잡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왕이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저것들을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포로로 사로잡혀 온 자들이라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한 끼 잘 먹여가지고서 그냥 돌려보내라고. 그 이후로 아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자, 이 불말 불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자, 그래서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전도가
도단성 운동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렘넌트 운동도 되고 제자 운동도 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살리는 그런 운동이었죠. 그래서 아람 시대를 완전히 꺾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살려낸 것이 그게 엘리야와 오바댜 또 엘리사를 통한 그런 전도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의 전도를 잘 찾고 그리고 이 응답을 누려 가야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의 전도를 찾으려면은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는 절대로 나의 전도가 나올 수가 없죠. 바울이 나의 전도를 찾은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천명, 소명, 사명 누구에게든지 다 있죠. 자, 그래서 바울에게는 자, 이게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자, 이거를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느냐면은 영세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별로 조금씩 그 시대의 전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떤 시대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자, 교회가 문 닫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은 교회 살리는 거예요. 교회 살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계복음화도 무엇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요 문 닫은 교회들이 그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다 지금 문 닫아가고 있거든요. 진짜 교회 위기죠. 이거 이제 여기에서 바뀌지 않으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 이 시대에 교회 살리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진짜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성도들을 세우는 데에 모든 것을 다 걸어야지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진짜 내 현장 살려야지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이제 자, 미래에 우리 렘넌트들 중에 미래의 교역자 나오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중에 미래의 또 중직자 준비되어 있죠. 아직 이제 어느 길로 갈지 몰라. 하나님이 교역자의 길로 부르셨는지 아니면은 중직자의 길로 부르셨는지 뭐 아직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또 이제 답을 가지고 또 소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렘넌트들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공통적인 거는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미래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만약에 교역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택해서 이 길로 가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진짜 살려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중직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은 그 중직자의 자리에서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섬겨야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문 닫는 이것을 막아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가 문을 닫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해가요?
어,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교회 살리는 그 하나님의 소원 속에서 중요한 나의 전도를 찾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번 주간에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 시대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어떤 전도였는지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 또 내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가 어떤 것인지 이거를 찾고 또 실제로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문을 닫는 이 시대에 교회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잡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